선하신 그 사랑 나는 믿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하신 이가 친히 이루시리.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날 일으켜 다시 뛰게 하시네. 나는 믿네. 내 모든 연약함으로 오히려 난 주의 영광 보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승리하심 죄의 사슬 주가 끊어 이겼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는 믿네. 승리의 십자가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주 기다려. 나는 믿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수의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자기들 다 품어주사 저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 아침에 경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믿음과 고백의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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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어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자꾸 악한 길로 나가기만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습, 종의 모양으로 오시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고귀한 성탄일을 물질 만능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바로 전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성탄절을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 구석구석에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될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 심령의 빈 방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께 기쁨의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와 메스, 즉 만남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은 성탄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거나 인간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서 해석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탄절의 뜻이고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담겨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 복은 근본적인 복이고 은총의 복이고 복 중에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사랑이 꼭 필요하고, 이 사랑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필요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도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에로스. 이 육신적인 사랑인 에로스는요,
뜨겁고 정열적이고 감정적인 육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요, 한번 불이 붙으면은요 끌 장사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때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 사랑에 한번 빠지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 빨리 불이 붙고 또 너무 빨리 식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한번 식어지면 갑자기 왼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보고 경험하는 육신적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랑에는요 서로 피를 나누어서 형성된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을 헬라어로 스톨게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혈연으로 연합된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톨게, 혈연으로 연합된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여기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모정은 참으로 즐기기도 하고 모질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한 사랑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저 낙도에서 불구인 딸을 매일 이 등에 업고 나룻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을 등교시킨 후 졸업식 날 딸과 함께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스톨게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모정의 사랑입니다. 하여간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하자는 있습니다. 모성이 아무리 지극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만 위대한 것이지 남의 자식에게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계를 지닌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아이일 때만 모성이 발휘될 뿐이지 남의 자식일 때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때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지극하고 위대할 수 있는 것이지 길거리에 남의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에 와서는 남의 자식뿐이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팔아먹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사랑도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혈연으로 맺어진 스톨게의 사랑도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필로스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형제의 사랑이고 인류애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참된 우정은 굉장히 좋은 재산입니다. 이 사랑은 아름다움이 있고 값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랑입니다. 다윗과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필로스의 사랑에도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우정도 변질이 되면 친구를 이용하고 속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기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는 다음으로 완전한 사랑의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적,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인 바로 아가페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요, 완전하고 약점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소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발휘하신 바로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주 전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서, 인간적인 사랑에서 태어나서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성장하고,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에서 성숙하고,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대가가 필요 없는 무상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곧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물이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들과 산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독생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국가나 정부나 권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인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포메이션,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줄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구원을 받고입니다. 구원은 우스갯소리로 10원에서 1원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자꾸만 구원하니까 그 새신자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묻기를, 기왕 주시려면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셨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전도한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나 등록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1원을 11조로 미리 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대답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넓고 크고 넓습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불구덩이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원을 더 보태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순식간에 불구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이웃이 그 불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모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위급한 경우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구덩이가 지옥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출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위험한 바다와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 받는다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물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집사님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니 선하게 산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기에 그 집사님은 그대는 항상 선했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의로웠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또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깨끗할 때도 있었지만 깨끗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어요. 환한 빛이 자기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어요. 놀라서 눈을 뜨니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이 보좌를 올려다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즉 예수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다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조금 전에 어느 집사님의 꿈의 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뭐예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뿐만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영생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인간의 최고 기대와 바람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면 불안해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장수보다 더 큰 복은 천국이고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영생이고 영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영원의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갈등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영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주어진 날입니다. 이런 복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요란하게 보내셨습니다. 700년 전부터 그가 오시리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주를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 멸망은 넓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불구덩이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회복 불능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도 영원의 세계입니다. 멸망의 세계도 영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 그곳에 가는 것을, 즉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절정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은 그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은 최고의 날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날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성탄절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와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2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은 죄인인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로 소중히 여기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건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